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전하는 이와 듣는 이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또 주시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도 있었으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꾸지람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무역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로, 수많은 돈의 흐름이 있는 곳.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의류업이 발달했습니다. 부가 축적된 곳, 또 많은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귀병과 눈병에 좋은 약을 생산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한 가운데 주님을 칭찬받지 못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들을 때 아멘, 부를 때도 아멘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멘으로 표현한 성경은 본문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문을 보니까 벨로헤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아멘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연결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여기 아멘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결국 아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은 종말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 분명하고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아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울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언해 주는 사람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마르튀스, 순교자. 여기서 마르튀스에서 순교자가, 마르타가 나왔죠.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증인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참되다라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알레디노스,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닙니다. 불완전에 반대되는 완전으로서의 참입니다. 충성되고 완전한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교자로서의 증인,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교만해 있었는지요.
물질을 우선시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물질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의 근본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네가 좀 돈이 있냐? 네가 좀 부유하냐? 너 부자라고 생각하냐? 너 부가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붙잡을 대상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을 세상의 물질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혹은 영성생활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입니다. 영성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찬양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말씀도 듣습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근데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물질을 보니까 교만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은 세상의 일로 인해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분산되어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번민이 왜 생길까요?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이게 나를 괴롭히고 이것도 나를 괴롭히고 이것도 나를 괴롭히고. 여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이 분심이 일어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옵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은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찬양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싸맵니다.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우리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 듣지 못하면 마음에 갈급함이 옵니다. 마음에 굶주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거죠.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과 사람 보지 않고 창조의 근본 대신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계속 바라보면요, 그 문제 늪에 빠지게 돼요. 눈을 드십시오. 눈을 올리십시오. 주님께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덫에 걸립니다. 우리 눈은 언제나 주님께,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나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책망입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크로스는 차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진 푸시코에서 왔고요, 뜨겁지도 라고 번역된 제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끓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진 제오에서 나왔는데 끓어오르는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차지도 그리고 뜨겁지도라는 표현은 물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통해 흘러내리는 온천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그 온천수가 인근에 있는 메안더강 지류인 리쿠스강과 만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저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밑에 이제 도시도 보이고 저기 온천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기 오른쪽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몇 명 계세요. 저기에 이래 보면 권장로님 같은데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들어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걸. 저 온천수. 그 다음요. 위에서 찍은 다른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있죠. 그 다음요. 이건 전문가가 찍은 사진,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게 파묵칼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히에라볼리 혹은 파묵칼레. 파묵이라는 말은 하얀 목화를 얘기하고 칼레는 성인데 목화의 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서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이 내려오면서 저렇게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파무칼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자, 그런데 저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려갈 때 다 식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식어진 물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교도 제사 지내고 짐승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와 식어진 물이 만나면서 오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귀병이 생기고 눈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귀병과 눈병 치료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동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가 있는데, 골로세 뒤편에 바바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년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도 녹아서 내려오는데 이 물은 굉장히 찬 물입니다. 이 물 역시 라오디게아로 유입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들어오고 차가운 물도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려오면서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끼입니다. 석회질이 끼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적 열의도 상실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고 영적인 갈급함도 잃어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땅의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풍부한 물질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물질로 인해 변질된 내 신앙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투쟁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교도적 문화와 싸워야 했습니다. 동시에 물질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질주의에서 갈팡질팡하는 나의 심령과 내가 싸우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예배해야 되나?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들은 의미를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신경학자였고 심리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주의시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부모님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자식 다 잃고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기적적으로 생환했습니다. 플랭클 박사는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입니다. 로고테라피는 다른 말로 의미치료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고라는 말 속에 의미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동기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모티베이션 티어리.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는 특정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 등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동기에서 나왔을까를 추적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가 동기일까? 모티베이션을 찾아보자. 그걸 통해서 사람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1차적 동기를 뭐로 봤냐 하면 의미를 추구하는 동기로 봤어요. 인간이 가진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의미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인간은 더 나아지는 것이든 더 나빠지는 것이든 자신의 존재를 기념할 만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수용소 생활을 거치면서 체험담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기념할 만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게 아니고
의미를 세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찾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의미 있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기념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념하죠. 결혼 기념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데 왜 기념합니까? 생일 왜 기념합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기념할 만한 일을 선택하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죠. 순간순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차가운 물이 되어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라.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의미가 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너는 미지근하지 않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죠. 그러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의미는 존재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는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추구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죠.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독특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독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구별되는 존재는 독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독특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말씀드린 대로 구별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가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면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것은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별됨의 상실은 의미의 상실입니다. 의미의 상실은 다른 말로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아니면 도다. 중간지대가 없고요, 양극단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증거들이 나오고 구별됨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다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게 주님의 질문인 거죠. 너 믿냐 안 믿냐? 뜨겁냐 차냐? 신앙에는 양다리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나오는데, 미스바로 부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상들 다 제거해라, 주님만 섬겨라. 3상 7장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 줄 쳐야 되죠. 사실은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겨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아예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겼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얘기인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 다 섬겼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둘 다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양다리를 거치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보다 온전한 신앙생활과 비신앙적 생활 사이 등등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며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중성이 있고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주님은 그러한 신앙과 삶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고 오염된 물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물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 그 다음에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물. 16절 말씀에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미지근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물질이 섞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실 수도 없는 물이고 쓸 수도 없는 물이 됐어요. 물은 온도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잘 쓰입니다.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잘 쓰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간 물을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신 것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거죠. 토하여 버리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니까 에메온데 이것은 구토하다, 두 번째 혐오하다. 주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근심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토할 만큼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버리겠다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한테 밟힌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길바닥에 그냥 버려버렸답니다. 두 번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게실은 보통 옥상 위에 만들었는데 옥상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흙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대요. 길바닥에 버려도 밟히고 옥상에 뿌려도 밟히는 거죠. 핵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정체성과 거룩성 잃어버리면 세상과 사람들의 비판과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기능을 상실하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이건 밟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과 같은 라오디게아는 주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상태였고 어떤 사명도 맡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금인지 은인지를 보지 않으시고 깨끗한지를 보시는 주님은 능력 이전의 신실함과 충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10달란트 받은 자들이 받은 칭찬의 포인트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신실함과 충성 때문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가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불신실함과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그럼 그 말이죠. 핵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됨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름인가였어요. 착하고 충성됨이란 주인이 쓰고 싶은 상태입니다.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악하고 게으름이란 도저히 못 쓰는 상태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일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하고 오염된 물을 토해버리겠다고 하신 것은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산문집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그 누구도 무엇이 옳은지 당신에게 말해주지 못할 때, 해답도 없고 출구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돌아가야 하겠지. 늦기 전에 처음의 마음으로. 이런 우리가 걸어가거나 운전하고 갈 때요,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길 위에서도 때때로 길을 잃은 듯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30대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오고 있는데 40대, 50대, 60대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리듬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마라. 신앙의 스텝이 꼬이면 안 된다. 신앙의 스텝 꼬이면요, 가다가 자빠져버려요. 신앙은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 리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이 리듬을 잃어버렸어요.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성도 같은데 성도 같지 않은 사람. 의미를 상실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길을 잃으셨다면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 인생의 길. 만약 바쁘게 돌아가는 척박한 삶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헷갈린다면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을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느 순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차든지 덥든지 의미를 발견하여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나를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의미가 있는 신앙, 차가운 신앙, 뜨거운 물과 같은 신앙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